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입이 안 떨어지시는 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군인 아저씨가 휴가를 맡아가지고 열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 옆에 예쁜 자매가 앉았어요. 근데 그 예쁜 자매는 예수를 믿는 자매였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가게 되었어요. 자매가 주머니에서 사형리를 꺼내어서 그 옆에 군인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군인 아저씨가 전부 다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군인 아저씨가 예, 당연히 영접해야죠. 그래서 그 자매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 청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흩어졌어요. 군인은 휴가를 마치고 군대로 들어가고 그 자매는 캠퍼스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주고받은 주소로 서로 편지가 오고 갔어요. 군인 청년이 제대하는 그날 부모님에게 달려가지 않고 그 자매가 공부하는 캠퍼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자매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사실 그 열차 안에서 그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고 내가 자매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군인 아저씨가 예수 믿고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꼭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그 군인 청년이 목사님이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서, 그 자매와 결혼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여기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상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필요 없을 만큼 근심 걱정 없이 모든 삶이 순탄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친한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이 땅보다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게 된 그 사람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사업상 교회에 나왔다가 예수 믿은 사람,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죽어, 이 말을 듣고 두려워서 예수를 믿은 사람, 아마 예수 믿게 된 동기와 그 과정이 아주 다양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게 된 동기와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12명을 제자로 세우는 과정과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제자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 12명의 됨됨이를 좀 보겠습니다.
물론 이 12명 제자 모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자세하게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가장 큰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책망을 들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왜 그래요? 아주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격하고 때로는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로 비겁한 좌충우돌형의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요, 어부예요. 근데 가난한 어부가 아니고 싹꾼들을 많이 고용할 정도로 사업이 번창한 부자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두 아들들에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줘요. 이 보아너게라는 뜻은 뭐냐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막 비 오는 날 번개 치면서 막 우르릉 쾅쾅 하잖아요. 우레처럼 쉴 새 없이 시끄럽게 하는 아들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별명으로 보아 이들은 아마도 좀 적극적인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적극적이면서도 공격적이고 성급하고도 직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듯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불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안드레는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누가 먼저 만났냐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가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세요. 항상 누가 앞서요? 베드로가 앞서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는 항상 베드로가 있어요. 근데 안드레는 이것에 대해서 하등의 시기심이나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온유함과 아량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태가 있죠. 마태는 예수님에게 부름받았을 때 직업이 뭐냐면 세리입니다. 세리. 그 당시 이 세리는요, 온 백성들로부터 저런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는 죄인이었습니다. 결코 떳떳하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마는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의심하는 자의 대명사, 그게 바로 누구예요? 도마입니다. 도마. 시몬은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나오죠.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열심당원은 어떤 색채를 가지고 있었느냐?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에 대해서 폭력으로 대항하며 싸웠던 광적인 국수주의자들. 그래서 왼쪽 허리춤에 늘 나를 시퍼런 단도를 가지고 다녔던 사람들, 그게 바로 열심당원이에요. 12명 가운데 4명은 어부입니다. 1명은 비난과 미움을 받던 세리고요, 한 사람은 과격한 독립운동을 벌이던 열심당원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공격적이고 직선적인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온유함과 아량의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부자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12명이 잘 어울려서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이들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예수님 골치 아프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 골칫게나 썩게 할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제자 공동체로 누가 불렀대요? 누가 불렀대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12사도로 12제자로 누가 세웠대요? 예수님께서 세웠대요. 13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누가복음 6장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밝으심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흠이 많습니다. 약점이 많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사람입니다. 모여놓고 하루 이틀을 지내보니 서로를 향해 이런 생각을 가질만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저런 놈을 왜 부르셨어? 아니, 예수님은 저런 놈을 왜 사도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만 합니다. 그런데요, 저런 놈을 누가 불렀다고요? 저런 놈을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것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부르셨어요. 나 같은 놈을, 나같이 약점 많고 나같이 흠이 많고 나같이 안 될 것 같은 놈을 누가 부르셨대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것도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부르셨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히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놈, 저런 놈 만나시려고, 부르시려고, 세우시려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대요. 밤수하도록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성도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집사가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려고요, 밤새로 기도하셨대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세우시려고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대잖아요. 오늘 한 구절 더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외적 조건이 합당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저요, 예수님, 제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자원한 열정적인 자원자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외적 조건이 합당하지 않아도, 열정이 없어도 주님이 그 사람을 원하시면 그 사람은 선택된다는 것입니다. 선택되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도, 이런 사람도, 아니 저런 놈도 이런 놈도, 약점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서 부르셨어요. 나는 내가 원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원해서 여러분들이 도일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거 제가 원해서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이곳 여러분이 원해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시려고, 저를 여기에 세우시려고, 여러분을 거기에 앉게 하시려고 주님이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셨대잖아요. 합격할 만한 외적 조건이 충족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서 있고 우리가 여기 함께 만나서 함께 신앙 공동체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 직분자가 된 것, 제자가 된 것, 그것은 주님께서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나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세우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원하셨어요. 나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갑자기 찬양 한 곡이 떠올랐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항상 향하고 있었구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함께 열매를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바라시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예요. 이런 놈도 저런 놈도 주님이 부르시려고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이런 놈도 저런 놈도 다 주님이 원하셨어요. 이 12사람이요,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놀랍게 변화됩니다. 이 변화된 12제자의 삶의 흔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이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나를 선택했구나. 나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했던 사람이구나. 이 제자들이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12제자 공동체로, 제자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성도로 부름받기 전에는요, 내가 원하는 나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나로 살게 됩니다. 전에는요, 저 사람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 저 사람은 안 괜찮은 놈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저 사람도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니 괜찮습니다. 전에는요, 저 목사도요, 내가 원하는 목사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목사는 안 괜찮은 목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원하는 목사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목사이면 괜찮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목사이니 괜찮습니다. 전에는요, 저 장로도 내가 원하는 장로여야만 했어요. 전에는요, 저 권사도 저 집사도 내가 원하는 권사여야 했고 내가 원하는 집사여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장로, 내가 원하는 권사, 내가 원하는 집사보다 주님이 원하셨던 장로, 주님이 원하시는 권사, 주님이 원하셨던 집사이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전에는 교회도 내가 원하는 교회여야만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 안 괜찮은 교회였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모습, 내게 맞춰야만 하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이니,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교회이니 괜찮습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이어야 했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언제나 나였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언제나 나였어요. 그런데 12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주님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였었는데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의 중심은 이제 주님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12명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셨어요. 그 12명을 변화시켜서 팔레스타인 그 작은 지역에 시작된 교회가 흘러 이 한반도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반도도 복받은 나라, 예수 믿는 나라로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 부르심과 선택과 세우심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부르심과 선택과 세우심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세상의 중심에서 내가 빠져나오고 그곳에 주님이 들어가게 하실 때 나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된 나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된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직장이 변화될 것입니다. 내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그냥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주님이 원해서 지금 그 사람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이 은혜를 깨달을 때에 나는 변화되기 시작해요. 중심에서 내가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모두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의 중심에서 내가 빠져나오고 주님 들어가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나를 세우셔서 한 열매를 맺히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나를 열매로 맺게 하셨던 주님처럼 또 하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한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나같이 약점 많고 안 될 것 같은 사람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으로 눈물 흘리며 기뻐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감격도 사라져가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그 은혜를 되찾게 하시고 감격을 되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중심을 내어 드렸었는데 언젠가부터 다시 내가 그 중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 나는 빠져나오겠으니 다시 주님이 그 중심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맺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